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서 시작되어지는 내용은, 사무엘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의 수태고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그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애가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무엘상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그 예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하가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죽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사울에 대해서 그 애도를 하며 슬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사울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10여 년 동안 들로 산으로 도망자로서 피해 다니면서 살다 보면,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먹기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 헤맬 때가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은신처를 찾기 위해서, 동굴을 찾기 위해서 찾아서 숨어 다닐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사울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이것저것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오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성품이 바뀌어버리고, 말이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파괴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에는 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또 비판적인 생각, 불순종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늘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결국에 사람과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내면의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표현하는데, 신약에서는 쓴뿌리라고 얘기하죠. 이 쓴뿌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병들고 아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독초와 쑥의 뿌리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가고 공동체가 흔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이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일의 여성 신학자인 이 도르테 첼레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분은 인생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리고 또 상처를 받지 않고 담을 쌓고 요새를 쌓아서 그렇게 그 안에 숨어서 산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수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담을 쌓고 철장을 쌓고 그러면 내가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버리면 과연 그게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처라는 것은 상처를 받지 않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상처를 받더라도 이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여성 도로테 젤레라는 여성 신학자는 본래 아우슈비츠 그 나치 수용소에서 처참한 삶을 경험했었습니다. 거기서 죽음보다도 더 심각하고 정말 지옥보다도 더 심각한 그 고통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면서 이분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는 독일의 영웅신화에 나오는 지그프리드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독일의 영웅이라고 하는 신화 속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같은 거죠. 지그프리드라는 사람은 그 용을 죽여서 그 용의 피로 온몸을 목욕을 하고 피부가 강철처럼 간단해가지고 바깥에서 어떤 것이 와도 뚫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현대인들은 아마 이 지그프리드처럼 용의 피를 몸에다 발라서 튼튼하게 해서 어떤 자극과 어떤 상처가 와도 뚫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피부와 그런 보호막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든든하고 튼튼한 피부를 얻어서 바깥으로부터는 공격을 막아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도둑이 무서워서 창문을 다 벽돌로 쌓고 도둑이 무서워서 문을 다 벽돌로 다 쌓아버리면 그 벽돌로 다 쌓아버린 집안 공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는 안 좋을 것이고 우리는 나가지도 못할 것이고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세상 사람과 소통도 안 될 것이고 아무런 활동도 못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렇게 든든하게 쌓아놓은 요새가 성이 그 용의 피로 목욕을 해서 튼튼한 철갑 같은 이 피부가 오히려 그 안에 우리를 가둬서 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벽을 쌓고 저렇게 벽을 쌓고 막 이렇게 쌓으면서 살지만 결국은 그 안에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면서 더 초췌해져가는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 속에서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신 믿음은 상처를 받지 않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상처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창문에 도둑이 들어올까 무서워서 창문을 벽돌로 쌓고 악한 사람이 집으로 들어올 게 무서워서 문을 벽돌로 쌓는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거죠.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도 창문을 정상적으로 해놓고 나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도 문을 정상적으로 할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주를 만들어내십니다. 진주 조개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조개 안에 병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유리 조각에. 그걸 집어넣으면은 그걸 갖다가 품으려고 하면 조개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도 날 것이고 그것을 품으려고 아파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조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 조각을 잘 품어서 자기 안에 그걸 소화해내고 내면은 그게 나중에는 뭘로 태어납니까? 진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 삶에 살면서 사울과 같은 존재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우리들에게 병조가리로 남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화해서 이거를 잘 소화해서 이거를 진주로 만드느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윗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유리 조각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것을 소화해서 어떻게 했죠? 진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진주로 만든 사람과 상처를 그냥 상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백이 다릅니다. 어떤 고백이 다르냐면, 상처를 받고 그 유리 조각 때문에 피가 절절 흐르고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뭐 때문에, 사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폐된 인생을 살았어. 사울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아직도 유리 조각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 안 된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뭘로 만들어야죠? 진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 조각을, 유리 조각을 믿음으로 진주로 만든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 덕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고, 사울 덕분에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셨고, 사울 덕분에 내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지난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때문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덕분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전히 누구누구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그 문제 덕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다윗의 고백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덕분에, thanks to you. 너 때문에, thanks to the hurt. 그 상처 때문에 내가 grow 할 수 있었어. 그 상처 때문에 I encounter Jesus Christ as my personal savior. 내가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 그 상처 덕분에 I call on to the name of Jesus Christ. 나는 그 상처 덕분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신뢰하며 부르짖을 수 있었어. 다윗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상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말렉을 살펴봤습니다. 아말렉 군사가 사울의 크라운, 면류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어? 그러면서 그를 처형을 합니다. 이럴 때 다윗은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울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변함없이 사울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2번이나 동굴에서 사울을 잡았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했죠?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처럼 선했습니까? 사울이 행한 행동이 다윗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만족을 줬습니까? 아니죠.
사울의 행동은 악했고 사울의 행동은 다윗을 끊임없이 상처를 줬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봤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He is God's anointed man. 그렇게 하면서 그를 리스펙트했고 그를 끊임없이 존중해 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울이 행동이 똑바로서 다윗이 그를 존중해 줬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아니죠. 이것은 다윗 안에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직 아닙니다, 저거. 다윗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라는 걸 변함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사울의 행위와 행동을 보면서 그는 금방 사울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존귀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항상 중요한 게 있죠. 다윗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어떻게 보게 되느냐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마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은혜의 마음이거든요. 그 은혜의 마음이 있으니까 사울을 존귀하게 여겼고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 존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가 중요한지도 몰랐고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지도 몰랐고 예배가 소중한지도 몰랐고 말씀을 가리는 목회자들이 소중한지도 몰랐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나니까 교회가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줄 알고 예배가 중요한 줄 알고 말씀을 전하는 영적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소중한 걸 아는 것처럼 이 다윗 안에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을 끊임없이 사울이 잘나서요? 사울이 의로워서요? 아니죠. 그를 어쨌든 세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 사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존귀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리스펙트를 끝까지 했다는 거죠. 이건 다윗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에 대한 존중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우리가 시편 25편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늘 13절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한 것,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마음, 또 친절을 베푸고 싶은 마음, 고마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의 형태가. 근데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대답을 얘기하면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자식들 안에 있으면은 그 인생은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람들? The person with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히 살고 땅을 상속하리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넘겨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넘겨줘야 돼요.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해줘야 돼요. 그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내 안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울과 같은 저렇게 상처 주는 저런 못된 놈을 보더라도 저는 못된 놈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전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금과 은과 온갖 좋은 산의 진미와 보물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 다 누리고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이 그 중동 전 지역을 지배하면서 막 레바논으로부터는 백향목을 갖다가 녹으로 받고 막 그냥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막 받는 거예요. 그만큼 강대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렇게 위대했고 그렇게 잘 살았어요. 잘 먹고 떵떵거리며 부러울 것 없이, 아니 모든 세상 사람이 솔로몬을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지식을 누렸어요. 화려함을 누렸어요. 쾌락을 누렸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귀절이 13절입니다. 13절, 14절.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은 뭐라고? 일의 결국은 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깨달은 거 뭔지 아느냐?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서는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지하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많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믿어가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본분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이게 인간의 에브리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금도 사봤고 다이아몬드도 누려봤고 온갖 것도 다 누려봤는데 인생의 마지막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모든 게 되어지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고 그지로 살다가 저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온갖 부와 학식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잠언서에 뭐라 그럽니까?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 잠언이 얘기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자들의 외모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거짓되고 아름다운 거, 몸매, 열심히 운동해서 몸매 잘 가꾸는 거, 그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뭐가 칭찬을 받게 만들고 열매 있게 만들고 인생을 기쁘게 만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엄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 이들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칭찬이 나오는 일들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서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해 본 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보고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내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으로. 그 잠언서 12장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아주 이지 바이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쉬운 성경이 아주 쉽게 잘 얘기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골자 빈들을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시고 또 우리 삶이 부유하고 솔로몬같이 하나님이 많은 분을 줬어도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들로 그 자리에서 주를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를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지혜라는 말, 위스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위스덤이라는 것도 그릭으로 바꿔보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포커스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이 신명기 6장 4절 5절부터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쉐마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걸 로마서 10장에서는 바울이 또 얘기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질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결국에 뭐죠? 뜻과 마음과 지식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은 결국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한결같이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도 다윗도 굴곡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윗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은 시편 57편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윗이 시편 57편을 갖다가 기록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어려운 거죠, 지금.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은혜를 베푸소서 2번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도 힘들고 절망스러우니까 동굴로 들어와서 어떡하죠? 그 동굴이 지금 다윗의 삶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야. 인생 자체가 동굴인 거예요, 지금.
어둠컴컴한 동굴이에요.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끈아풀이 되어져서 자기를 고발할 거거든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동굴 같은 인생 속에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동굴과 같은 인생을 다시 빛 가운데로 바꿔나갈 수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사울을 이길 길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울 때문에 쓰러지고 사울 때문에 절망하고 사울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게 동굴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이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그 사울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허락한 것도 뭐죠?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한 거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끌어 할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고 모든 문제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심지어 사울을 허락하셨다면 이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동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정말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사울, 저 질병, 이 문제, 이 아픔 주신 거 다 나를 위한 거죠. 내가 부르짖습니다. 왜? 그 문제를 주신 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저게 지금은 나를 동굴로 가둬버린 문제지만 하나님 내가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전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그 상처가 맞은 자리가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주시면 어떻게 하죠? 7배로 빛이 난다는 거예요. 7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이지 하나님 우리를 절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설상 사울과 같은 문제를 주고 우리 인생이 동굴에 빠진다 할지라도 부르짖음을 통해서 고치셔서 어떻게 하죠? 상처나서 어둠 가운데 완전 끝난 인생인데 7배나 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7배나 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안 나오니까 인생을 동굴 속에 집어넣으시고 인생에 사울과 같은 존재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7배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르짖게 만들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죠? 7배나 더 강력한 빛을 주시고 7배나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사울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분 중에 탁구 선수 중에 양영자 선수를 아실 겁니다. 예전에 이에리사 선수 이후에 한국의 탁구를 이끌어갔던 몇몇 분 중에 두 명 중에 한 분이었는데 정말 그 대단한 분들이었죠.
이분은 지금은 몽고의 선교사가 돼 계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계셨을 텐데,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재능이 있어서 탁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만성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니스 엘보였어요. 그 병이 있어서 팔꿈치에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시합을 한번 나가려면 진통제 주사를 맞고 시합에 나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이제 이번 시합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하면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먹으면서 맞으면서 통증을 참으면서 나가서 그 고통 속에서 또 시합에 임하는데 또 우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마지막 시합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참여했던 시합이 18살 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동경에서 열렸는데 그만 거기서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늘 우승을 했던 중국 사람들을, 저 탁구는 중국이 최강국입니다. 이 중국 사람을 꺾고 우승을 하니까 한국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매스컴에서 온통 주목을 하고 양형자 막 그러고 중국의 장벽을 깨뜨렸다,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는 대단한 한국의 대주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탁구를 그만둘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자신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시합을 한번 나가고 연습을 하려면 이 팔꿈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만 되는데 이제는 탁구하면 양현자 영자하니까 탁구를 놓을 수도 없게 되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팔꿈치의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데 팔이 너무 아파서 이제 도저히 탁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팔꿈치의 통증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양형재 선수의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탁구는 이제부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선수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하는데 그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간염이 걸린 거예요. 간염이 걸려가지고 아까는 조금 얼마 전에는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는데 갑자기 생각자는 간염이 걸려서 선수촌에서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쳤는데 내가 왜 쫓겨나야 되는가? 하나님 왜 나를 쫓겨나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양형자 선수는 간절히 또 기도하는데 정말 또 기적적으로 간염을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영혼의 병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병 치료하십니다. 육체의 병 치료하십니다. 이 다윗처럼 동굴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막힌 담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1학년을 2번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큰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더 못하고 휴학을 했고 의사는 너는 이제 격렬한 운동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군대도 못 가고 너는 그냥 늘 흥분하면 안 되고 절대로 배가 고프면 안 되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16살 저에게는 절망이었어요. 절망.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은 뭘 할 것인가? 기자를 할 것인가? 뭘 할 건가? 별 꿈을 다 꾸고 있었어요. 능력은 안 되지만.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던 나에게 그런 질병이 다가오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제 방에서 나가질 않았어요. 창문을 다 닫아놓고 집에서 밥 주면 그만 먹고 그냥 그 이부자리에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라디오도 듣기 싫고 아무것도. 근데 그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띵동거리고 그런데 나가는데 한 여자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가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고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그 다음에 저는 복학을 하게 되고, 그런 남들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그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병력을 갖다 주면 군대도 면제받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가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치유의 권세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걸 통해서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전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삶 속에서 그래서 시편 57편이 저한테는 유달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컴컴한 제 방 속에서 6개월 동안 살면서 빛이 안 들어오게끔 막아버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다 단절해버리고 혼자 절망 속에서 헉헉거리며 살다가 지쳐서 나중에는 한숨도 잘 안 나와요. 그런 16살 아이에게 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는, 또 예수 이름 붙잡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영자 선수는 간염이 돼서 쫓겨납니다. 근데 또 기도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태릉 성수촌으로 돌아가서 이 양영자 선수를 우리가 정말 영웅으로 알게끔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86년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합니다. 또 88년도 올림픽에서 만리장성 중국을 깨고 우승을 합니다. 탁구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우승한다는 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떻게 칭찬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중국이 다 제패하고 있었거든요. 이 현영자, 양영자 이런 분들이 막 그렇게 따라 올리는 거죠. 이 88 올림픽에 이분이 관징하는 건 한 경기 한 경기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경기를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러나가면서 하나님 금메달의 영광을 부어주신 거죠. 상처를 치료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하죠? 7배를 강력한 빛을 나게 만들고 7배의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양영자 선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요 힘이요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탁구의 금메달이 아니고 천국의 면류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운명이 바뀐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영하고 이 양영자 선수는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신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존경받고 영광받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근데 몽골로 그때 선교사로 떠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보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1장 20절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을 가두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처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울을 리스펙트 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말을 저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던 자였고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명성과 그의 이름을 지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아, 절대로 사울의 죽었다는 말을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혹시라도 저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비웃는 거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다윗은 사울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나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믿었고 끝까지 존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윗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의 죽음을 떠들지 말아라.
저 할례받은 아짜는 블레셋 여인들의 입방앗거리가 되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사울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리스펙트 해준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사울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이 사울을 동굴에서 잡았을 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이렇게 하죠. 보라, 너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 것이다.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맹세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끝까지 또 지켜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거는 뭘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걸 끝까지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분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야지 이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신실하신 이름을 갖고 신실하지 않게 우리가 그 이름을 지켜나간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그 이름으로 되어진 것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브온이라는 이방 민족이 소문을 듣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대국을 다 물리쳐 없앴다.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지척했으면서도 멀리 사는 사람들처럼 위장을 하고 꾸며가지고 어디 오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화치를 맺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기를. 근데 나중에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바로 지척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 그래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더라도 칠 수가 없어요. 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들을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설상 그들이 거짓으로 맹세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끝까지 지켜간다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살아가면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이름처럼 신실하게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이름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실하심,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것이라도 맺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하게 지켜갑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왜 진멸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즉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하죠?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선하게 하신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시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는 자들에겐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락펠러라는 분이 있죠. 락펠러는 세계에서 부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33살에 최초로 자기 인생에 100만 불의 순이익을 얻는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었고 53세는 세계 최대 부호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계 최대 부호가 됐을 때 53세에 행복해야 될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이 생깁니다. 이게 탈모증 비슷한 병인데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온몸이 초췌해지고 말라가고 병이 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의사에게 갑니다. 의사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1년 이내로 당신의 생명은 꺼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언을 들은 그날 밤에 그냥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아니,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 이상을 지금 벌고 있어요. 그게 뭐하냐는 거죠. 나는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괴로워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인생이 뭔지 이게 뭔지 돈이 뭔지 막 고민하다가 그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괴성을 지르면서 외칩니다. 그 소리 뭔지 아십니까? 그 소리가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죽는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얘기 속에서 고민하다 발견한 건 뭐냐면 돈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God is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는 침대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새벽이 동텄는데 왠지 모르는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나이롱 신자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가 첫 번째로 지은 교회가 어디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대학을 만들고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분 55세면은 지금 53세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당신은 1년 한 54세나 55세면 죽는다 그랬는데 락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98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신실하신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가장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